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어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시지요. 단순한 명령보다 우리가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는지, 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 합니다. 예언자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부름의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 당시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됐습니다. 심판날은 가까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길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선택된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부르심에 놀랬지만 순종으로 응답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일을 위해 그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대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내어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러한 과정은요,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움직이세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택하실 때에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부름받은 이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시키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응답되어지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채워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채워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일어났던 그 채우심은요,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실지는 사실 그건 우리는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요, 이미 준비는 시작되었고 일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을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채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맡아야 되는 사명이 어렵던지 쉽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시고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의 임재함을,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함 안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 능력 부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 고요한 중에 그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지요. 역사상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여러 방법 중에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걸 이루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식은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지요.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간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지요. 우리에게 확신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지요. 그럴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뜻과 부르심을 완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도우신다는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이 성경을 펼칠 때 임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찾아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은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자기중심적에서 그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변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크게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미 축복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도 응답하시지만 때때로 친구들, 가족들, 이 교회 내 사람들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도 하지요. 때에 맞게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에 맞게 전화나 편지가 오기도 해요. 어떨 때는요, 경고나 징계가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삶 속에서 완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도 하지 않았으므로 뭔가를 말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부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하고도 깊은 관계 속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사람만 불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쓰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을 부르시고 임명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각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적들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중요한 때 부름받았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 또한 역시 그 시대에 하나님께 빚어져서 만들어져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응답할 만큼 좋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애타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지켜보고 기다리십니다. 인도에 그 여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사역자 중에 판디타 라마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그 인도 여성들은요, 굉장히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갔다 그래요. 힌두 문화 속에서 그들은요, 종으로 천대받았습니다. 교육이 금지됐고 장사나 다른 생계수단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1858년 인도의 강가물에서 태어난 이 판디타 라마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이 여인이 인도 여성으로서 이 암담한 현실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한 건 23살 때였다고 합니다. 결혼 2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린 딸과 그 밑바닥 사회에서 이 불확실한 미래만 그에게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라마바이는 힌두교 신학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진정한 희망과 미래를 약속해줄 진짜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수년 뒤에 라마바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조지 뮬러와 이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었고, 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역했듯이 인도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마바이는요, 인도 여성들을 돕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1889년 가난한 여성과 고아들을 위한 쉼터, 이 샤라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구원을 뜻하는 이 목티라는 쉼터도 설립하지요. 이 기관을 통해서 여성들과 고아들에게 음식과 옷, 쉼터, 교육,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했어요. 더 중요한 건요, 이 라마바이가 그들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했다는 거죠. 라마바이는 이 수천 명의 여성들과 고아들을 육체적, 영적으로 돌본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을 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유하거나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사랑의 손으로 매일 양식을 주시기에 행복합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 이상은 조금도 받지 못하고 은행 통장도 없고 수입도 전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기에 두려울 것도 잃을 것도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라마바이는 1922년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요, 오늘까지 이어져서 그녀가 사랑하고 섬겼던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바이가 처음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건 아니에요. 처음엔 하나님께 자꾸 물어봤다 그래요. 하나님, 왜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자꾸 누군가가 와서 사역을 대신해 주기를 바란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고 너 스스로 일을 시작하지 않느냐? 라마바이는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경하길 원하시는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세워서 내가 일할 테니 너희는 구경해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또 응답할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넘치게 주세요. 중요한 건 그 부르심에, 그 안타깝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라마바이가 들은 그 응답,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응답은 아닐까요? 왜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고 너 스스로 일을 시작하지 않느냐? 왜 너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내 손길을, 내 계획을 보려 하지 않느냐? 내 능력도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나의 일을 행하거라. 애타게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